유스비전 토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잔치에 들어갈까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잔치에 들어갈까? 한번 시작. 누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두 번만 시작. 말씀이 교회를 살린다. 말씀이 민족을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주시고 내 영혼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영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삼각관계 아니죠. 언약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구라 잘 까죠? 구라 잘 안 쳐요? 구라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김구라. 거짓말 잘해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사기 잘 칩니다. 말해놓고서도 그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변덕 잘 부리죠? 여기 변덕 잘 부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완전히 계시는군요. 아주 변덕쟁이, 아주 변덕이 말이에요. 얼마나 변덕을 잘 부리는 신앙생활을 했다 저랬다 했다 말았다가 아주 뒤집었다 엎었다가 변덕쟁이들 말이에요. 어찌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아니하신다. 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점의 1획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성경은요 약 32,500가지나 되는 예언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몇 가지요? 32,000개나 되는 예언들로 약속들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예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겨진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심심한 거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니까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헐, 대박 사건.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을 천사가 보고 나서 뭐라 말하면, 야, 뭘 쳐다봐? 너희들이 쳐다본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거야.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천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마지막 때 성령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 재림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예수 재림의 신앙.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하늘을 바라보면 손을 높이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준비한 사람만 아멘 시험날이여 오시옵소서. 시험 준비한 사람만. 시험 준비 안 한 사람들 시험이 연기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오리니. 수능의 날은 속히 오리니. 시험의 날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올 거예요. 준비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아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으로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입, 유구무원이거늘. 그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으면 그 사람은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겨진 한 가지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관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킵니까? 사람들과 약속도 그와 같이 신뢰가 인정되면 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32,500가지나 되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부분 성취되었고, 지금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혜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자만이,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때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귀가 아니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린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시간도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지? 뭐 잘못 드셨나? 열받았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 시간 졸립니다. 딴 생각 들어옵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냥 졸리게 만들어, 피곤하게 만들어요. 영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귀는 열릴지어다. 세 번 시작. 더 크게, 가장 크게.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발 부탁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팔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 이 나팔소리를 듣고서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그러나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흐리멍텅 영적으로 그냥 꼴통 말이에요. 꼴통. 병든 사람, 잠든 사람, 아니 죽은 사람, 속된 말하면 돼진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영적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느낍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몇 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리라.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리라.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소리질러 아주 소리 질러가며 설교를 해도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도 물어보세요. 안 물어본 사람들은 간첩이고 신천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또 앞뒤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예배 속에 있어도 그냥 병든 닭처럼 그냥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졸린 것들은 목을 쳐버려야죠. 그냥 목을 따버려야죠. 백숙을 해먹든지 닭도리탕을 해먹든지.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아 깰자다 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슴 탁 내 영혼아 깰자다 한 번에 가장 크게 하세요. 시작! 그렇게 해서 깨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제가 한번 때려줄까요? 내 영혼아 깰자다만 깰자다. 내 영혼 하지 말고 내 영혼아 깰자다. 시작! 안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통을 치세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치세요. 시작! 저는 가끔 제가 제 영혼을 바라보고 답답하고 아주 병하고 신 같으면요, 아주 저는 막 머리통을 막 들이받습니다. 그럼 막 처음에서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그렇게 해서라도 깨워야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병신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있지 않냐면 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과연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내 영혼이 깨어있느냐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죽으면,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있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있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돼진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7월) 미니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답답한 마음을 주셨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야, 답답하다. 야, 답답하다. 답답하대요. 야, 봐봐. 저들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쇼하는 거 아니냐? 뭐 하려고 모였는가 한번 물어봐라. 답답한 거예요. 가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회개 나팔을 불라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되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죠.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죠. 쇼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 아멘들 안 하시고 무슨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아주 죄악 충만, 아주 쾌락 충만, 무슨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손 어디다가 놨어? 손 그냥 손 확 똑바로. 왜 어느 교회야? 병하고 신 같은 교회인가 봐. 주여, 내 영혼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3번 시작. 주여, 내 영혼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말씀대로 다시 믿는 자들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문화 유혹, 이 세상의 타락 문화, 이 세상의 것들 유행 따라가지 말고 허짓거리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너 이거 똑같이 하지 말고, 저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찬양, 영적인 예배자들 말이에요.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풍조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찢어야 되죠. 강팍한 마음이 막 쳐서라도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병든 채 죽은 채 그러고 살아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 다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조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아주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할지어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건만 그 정도로 악한 년들이 오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귀신의 밥이 안 들려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서 5장 10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어둠의 일에, 죄 짓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얘 PC방 갔대요. 얘 술 먹었대요. 담배 폈대요. 그리고 와서 드럼 친대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니들이 그러고 있잖아. 여자 꼬시고 다닌대요. 그랬으면 좋겠어. 폭로하라. 폭로하라. 폭로하려면 자신이 떳떳해야 이러면 폭로할 거라니까. 지도 그러고 있으면서 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든 사람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세상 방탕에 취하지 말고, 유흥을 즐기지 말고, 거기에는 방탕이 따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새로운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는 거. 신령한 노래.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감 있는 것도 능력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한다고 해서, 실력다고 해서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너희들이 신령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수 팀이 와서 여러분 연주하고 노래하면 회격사하게 팡을 롤 터지고 막 평이 치유받고 귀시더라고 그래야죠. 인간적인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문화 그 모습 속에서, 음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령하게 노래하고 있느냐, 신령하게 찬양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좀 음정 박자는 좀 틀려도, 가야는 좀 틀려도, 노래는 좀 뭉치어서 노래는 잘 못 불러도 그래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런 찬양을 할 때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찬양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배들을 찾아보기가 여러분 얼마나 쉬울까요? 적어도 이 유스비는 예배는 종교 놀이하는, 기독교인들 놀이하는 그런 놀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지역사 일어날 줄을 소망합니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여러분 악한 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아주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이 왔다가 그 심령이 녹아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찬양, 그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주의 자연인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라 말하고 있어요. 가까워졌대요.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대요.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피의 은혜예요. 피값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왜 너희는 헛되이 받고 있느냐? 왜 그 은혜를 없이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피 흘려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은혜로 살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뭔 짓거리들 하고 있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인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병 같은 신 같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3월 토요 모임 때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못 들으신 분은 꼭 영상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중요한 절기예요. 왜 그 절기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모형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예수님 사역의 모형이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 때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또 구약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때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이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라고 알리는 나팔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 절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절기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나팔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마냥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팔절이 무슨 날입니까? 회개하는 날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날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심판과 결혼식이 있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소리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팔절이에요. 마지막 나팔절이 울리면 이제 장막절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나팔절 절기 속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큰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초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일구고 그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고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 지금 그 밭 돌보러 가야 돼. 부디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겨리소 5쌍을 쌌으니까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겨리소,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겨리소 5쌍을 샀다라는 것은 쟁기를 끌 수 있는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일할 수 있는 소, 쟁기를 끌 수 있는 소 10마리 정도 살 수 있으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돈 좀 있어야 되겠죠. 돈 있는 사람입니다. 밭이 적어요, 커요? 적어도 밭이 크겠죠. 조그마한 10평짜리 밭 갈라고 겨리소 5쌍을 삽니까? 적어도 겨리소 5쌍을 굴릴 정도면 밭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죠. 지금 말로 말하면 돈도 많고 사업도 크게 번창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대박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국가고시 자격증 10개를 따서 성공 대열에 선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문화생활 즐기는 일에 바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넝쿨당이 들어온 것이죠. 넝쿨째 들어온 당신이 있는데 가긴 어딜 가? 넝쿨당이 있는데 내가 그 넝쿨을 어디다 놓고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야. 애인하고 노는 게 더 좋죠.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신혼에 단꿈을 즐겨야 돼. 잔치는 무슨 놈의 잔치냐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예배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롯데마트 가서 데이트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성교제 즐기겠다라는 거죠. 가길 어딜 가냐는 거야. 그래서 예배 나오지 않아요. 유스비전 토요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 갑니까? 노래방 가죠. PC방 가죠. 비디오방 가죠. 홍대 클럽 가야죠. 단둘이서 블링블링하게 즐겨야죠. 미쳤다고 교회 갑니까?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꾸질꾸질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놀러 다녀야지.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아니면 애인이 없는 사람일 것이거나 갈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타당한 것 같아. 억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밭을 샀으니까 밭 갈러 간다라는데, 쉽게 말하면 새학원 등록했어. 학원 등록했으니까 나 학원 가야 돼요. 문제집 새로 샀어요. 나 공부하러 가야 돼요.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하러 나 교회 못 갑니다. 고3 수능생이라 교회 못 갑니다. 취업 준비생이라 교회 못 갑니다. 나 지금 토플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주일날 토플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나 교회 못 갑니다. 조금 가고 싶긴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업하느라 바빠서 못 가요. 연애하느라 바빠서 못 가요. 영화도 봐야 되고, 요즘 같은 때는 야구 시즌도 있으니까 야구도 봐야 되고, 또 비키니 입고 수영도 하러 가야 되고, 문화생활도 즐기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꾸고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 나라면 넌 웃을 수 있겠냐. 변명과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명과 핑계를 대느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노하셨어요. 화가 나신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놈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와, 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짜증난다. 열받는다.
하나님은 종에게 다시 지시하십니다. 빨리 가서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인,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찾으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별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하신 대로 시내 나가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주인이 명하신 대로 가서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자리 참 많이 비어 있는데요. 보세요. 자리 얼마나 많이 비어 있어. 한번 보세요. 둘러보세요. 자리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예? 이 넓은 곳에 이 잔치 자리에 이 사람들밖에 안 앉아 있다니까. 자, 우리 주님 화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왜 말들을 못 하십니까? 주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가서 이번에 7월 미니캠프 때 이 얘기 좀 해라. 가서 봐라. 비어 있을 거다. 그러자 하나님께 종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23절부터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내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죠?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남은 자리를 채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남은 자리를 채울 때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 예수님이 더디 오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나팔을 봅니다. 그때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중 5명은 지혜로운 5처녀는 뭐합니까? 등과 함께 기름도 있었어요.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이여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나이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저렇게 일어났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를 보니까 등은 켰는데 어이구 기름이 떨어졌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물어봐야지. 여러분 가운데 기름이 충만한 걸, 아니 기름이 부족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한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걸 안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기름이 떨어진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랑한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은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5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언을 합니다. 아주 예걸복걸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열어달라고.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비록 자다가 깨었지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남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이요 신랑이요 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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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저예요 장용성이에요 장용성이에요 정지윤이에요 정진이에요 김한솔이에요 김한솔이에요 박한솔이에요 박한솔이에요 나 박지성이에요 막 그렇게 외쳤는데 너 누구냐?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 은팍교회 20년을 다녔잖아요. 야, 은팍교는 모르겠네. 쪽팍교는 알아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니네 뭐라고? 정지윤? 야, 천사야, 명부 한번 가져와 봐라. 이름 이나 봐라. 정지몽, 정지용, 정지용, 전지은, 전지웅. 정지윤은 없는데요. 없지? 쟤 보내. 꺼지라고 그래. 농담이 아니야, 정지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교회를 수년간 다녔다고 네가 전도사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네가 청년부 회장이고 학생 회장이고 네가 뭘 찬양단 하고 네가 리더를 하고 뭔 별짓을 다 했어도 넌 준비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기름이 있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름을 가득 채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네가 충성, 헌신, 봉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에 영혼을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청구할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서 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처음에 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너희들이 아무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글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온은 했어도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또 장로하고 집사도 하고 교회 헌금하니까 뭐 직분 세워주고 좀 열심히 내니까 뭐 또 해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자신이 멸망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영화 보고 연애하다가 즐기다가 영원히 죽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도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니 얼른 방주에 타세요. 우리 방주교회로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들어오세요. 은팍교회로 들어오세요. 선부장로교회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선포했지만 저 할아버지가 또 망들었네. 하질 거리 없어도 내가 교회 갈 때야 지금 놀러 가야지. 내가 지금 교회가 앉아있겠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양육 받으세요. 아 바빠서 못해요. 기도 좀 하세요. 아 지금 바빠가지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비가 쏟아져 물에 빠져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세상 일에 취해 살다가 우리 교회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많아요. 시험 기간에 교회도 안 비춰요. 뭐 보강한다고 보강한다고 지네들 성적이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 뭐 과외한다나? 뭐 벼락치기 한다나? 벼락 맞아 죽을. 그 짓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주 헛짓거리들하고 있어요. 뭐 벼락치기? 평소에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벼락치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갑자기 오늘 밤 마치야 영세에서 천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봐주실까요?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평소에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아주 타락해서 음란함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동성연애 즐기고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그렇게 음란함으로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내가 불과 유황으로 멸하리라 천사를 보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에 조카였던 롯이 있었어요. 롯이 믿음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거니 당신은 얼른 이 도시를 빠져나가시오. 그래요? 능구렁이에요, 능구렁이. 회개하시오. 그래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지요? 가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어이 자네, 우리 사위들 이러보게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네. 죄가 가득해서. 그랬더니 이 사위들 하는 소리가 우리 장인어른 노망 드셨구만. 노망 드셨어. 여보시오, 지금 날벼락에 무슨 놈의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다 그런 나는 본 적이 없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서 롯의 아내에게 말하고 딸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진짜 불로 심판하신대요. 나가야 돼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게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머뭇거립니다. 천사가 다급하니까 여보시오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억지로 끌어당겼어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명합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뒤돌아보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자 빨리 빠져나가시오. 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 궁금해. 갑자기 달려가는 저도 우렁팡팡팡 비명소리 나가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뜨거운 열기가 막 뒤에 확 올라. 오 진짜 불나나 보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은 너무나 궁금해.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딸들도 아버지 뒤에 난리 났는가벼. 같이 가요. 어떻게 해요? 야 이년들아 빨리 와라. 죽기 전에 빨리 와라. 아버지 같이 가요. 여보 같이 가요. 여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근데 뒤에 뭐 나보다 콩가 있는데 엄마 뒤에 졌어요. 소금 기둥 뒤에서 죽었다니까. 얘들아 뛰어오고 있냐? 예 아버지 빨리 와라. 아유 힘들어요. 좀 천천히 가요. 여보 마누라 달려오고 있어. 여보 엄마 죽었어. 신앙은 뭐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내가 죄짓고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주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뭐하는 거야? 뒤돌아보죠. 그걸 잡으려고, 세상 것들을 잡으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원, 출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잠을 자가도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들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질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맷돌질만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수능을 준비해도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수능만 준비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도 천국 갈 자가 있고 천국 가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날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신앙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전에 신앙에 양보는 없다. 믿음에는 양보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전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이다.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지. 앞만 보고 아무리 세상에 뒤에 가지마 가지마 소리쳐도 교회 가지마, 캠프 가지마, 뭐 하지마 나랑 같이 놀자. 너는 나를 죽이는 자야. 때론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남편 아내여도 자식이어도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뒤에서 나를 끌어당겨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길을 가리라.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나는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에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아무리 세상 유혹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이것들을 부딪히고 나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믿음 생활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 너희들은 뭔 짓거리 하고 있어? 야! 그딴 짓 하지 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달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뼈들을 보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에 그거 무거운 짐이 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를 말자치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더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처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준비했는데도 전혀 천도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에요. 적어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억지로라도 자리에 끌어안혀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게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길거리 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62년 토요일에 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은혜 받으러 밖에 오세요.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과연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 이 교회 사람들도 안 나와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죽으러 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금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죽어도 뭐 탐장자는 뭐 하고 있느냐? 청년과 탐장자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왔으면 수하러 왔습니까? 그래도 이 지역을 살려보려고 이곳에 있는 청소년 청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 예배는 청소년 예배가 아니에요.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초대를 많이 했건만 사람들 와 있지 않는다.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7월 첫째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 가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읍시다. 애들아 가서 은혜 받자. 어른들한테 여보시오 집사님 가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장소로 음팍교회를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유스비전 사역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사역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첫 주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를 놓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죽은 영혼 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깨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안산 지역, 아니 경기도 서울 지역, 이 민족의 교회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총창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영혼을 구원할 때예요. 지금 저는 그러고 그냥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곳 음팍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함께하고 있는 예배자들이요, 여러분의 교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예요. 누가 과연 천국 잔치에 들어갈지 아냐? 자랑하지 말라. 너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됩니다. 쇼하지 맙시다. 예배는 기도는 쇼가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소리질러 가슴을 찌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교회를 일으켜 세우느냐 무너뜨리냐. 오늘 이 자리 참석한 교회들이 살아나느냐 무너지느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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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에서라도 내가 내 집을 채우기 원합니다. 강권에서라도 내가 예배 자리로 데려오기 원합니다. 강제로라도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욱 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라. 주님, 내 영혼을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위에 비가 나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게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 엘리야처럼 주 말씀이 서로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한 날이 다가와도 바다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수수할 때가 이르러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여졌어요. 기어졌네 우리는 수수할 이루 되어 주 안심을 선포라. 보라주니 구름 다시고 보라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우리 목소리로만 보라주니 구름 다시고 보라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목소리 더 큰 소리로 보라 주를 구름 타시고 보라 주를 타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두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예 보라 주를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땅에서 춤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잔치자를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나 몰라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명심하세요. 나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막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팔을 불자. 나팔을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나팔을 봅시다. 나팔을 봅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